첫 번째는 저나 제 집사람이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선 변화된 많은 것들이 보여져서 참 좋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거, 청년 목사 같아요. 그리고 설교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풀어 주어서 매 주일마다 저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 또한 당연히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의 맡은 책임들을 앞으로도 잘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새순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세우신 우리 문세훈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주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진보를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새순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이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간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수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제 생에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책 한 권을 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게 제게는 너무 갈등이에요. 그 책 소개하지 않고 순전히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 중심은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자. 성경 읽기를 바라게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성경 읽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복음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궁극적으로 다 구원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저자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 기사를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은 새순교회에서 38년을 사역을 하고 마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많이 경외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그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을 1, 2, 3등으로 나눈 등급을 나눠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께서 세 번째가 되는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목사님들 통해서 이미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으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은 원천 언어는 아니고 수용 언어라고 하는 성경 원래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된 성경이 있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 수용 언어를 기록할 때 우리는 우리 말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말법. 이 말법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 말법이 있는데 그 말법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제가 가장 크게 회개하는 게 있으면 첫째는 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삶이 가장 크게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로서 또 한 교단의 지도자까지 지낸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을 높이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픔과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심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엎드려 절을 여러 번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반말 정도가 아니라 더 낮추어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 없는 우리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안 되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육군 중령 한 분하고 대령 한 분이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중령이 대령한테 반말하다가 술병에 얻어맞은 사건 얘기를 들었어요. 예, 대령과 중령입니다. 반말을 어디 감히 아무리 술김이라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가운데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술 마시고 시장님하고 술 마시고 맞짱 뜨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야만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마음에
통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말의 갈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에서 우리말의 갈래. 네. 우리말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아주 높인 말이 있고요. 예사 높인 말이 있고 예사 낮춘 말이 있고 아주 낮춘 말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존댓말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존댓말 관련해서. 존댓말이라 하기도 하고 대우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일본식으로는 경어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높임 말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예, 저, 나, 또 그대, 자네, 거의 사는 거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높은 말로는 이분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이라 하기도 하고 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자가 딸린 것은 다 예사 낮춘 말과 관련된 거예요. 요즘 어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최고로 극존칭으로 높여야 되는 거지 그분으로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낮추는 말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 아마 수천 군데도 더 돼 있지 싶은데요. 그라는 말이에요. 그라는 말.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에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리털만큼도 차등되지 않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그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시죠? 장로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요즘은 우리 이은호 장로님하고 님자를 붙여야지 이은호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제가 언젠가 새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장로님하고 님자가 안 붙여지면 이 교회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님자란 존칭 의미가 있죠. 존칭 의미가. 윗사람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기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근데 성경이 불편하게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한 번, 개역 개정에는 두 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3등으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등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까지 하는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성령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간청하겠다 얘기했어요. 간청.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내어 주십사 하고. 근데 우리 사람은 설교자나 또 어떤 특별한 유명하다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하나님께 존댓말을 쓰지 않는 거죠. 높임말을 쓰지 않아요. 어제 우리 강강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 있으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1도 인정하지 않는, 1도. 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개혁 우리말 성경이라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자부심까지 생겼냐면 성경 한 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쭉 펴고, 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활보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예. 한글.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 한글. 1446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이 없습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국문 칙령을 내릴 때가 1894년입니다. 1894년. 하도 안 쓰니까. 그것도 일본에서 상당한 지식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일본식 한자가 많이 섞인 국문 혼용을 하도록 그렇게 국문 칙령을 내기 1894년입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는 언제 세워졌냐? 1908년에 세워졌습니다. 한글학교 누가 세운지 아세요? 주시경. 학교 다닌 지 오래는 지금 요즘 교과서에 나온다던데 주시경 선생님이. 그런데 그 주시경 선생님이 11살 무렵에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1887년 존 로스 성경. 영찬 씨의 도움을 받아서 존 로스 번역팀이 만든 그런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 책이 1882년에 처음에는 누가복음이 나왔고 1886년까지 이 번역을 완성해서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 한 권에 완성된 책이 1887년에 고종 황제가 국문 칙령을 내리기 전 한글 학교가 이 땅에 생기기 전에 먼저 그리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글 문법을 만들고 한글 띄어쓰기를 하고 다 누가 했느냐? 주시경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시경 선생님이 11살, 10살, 11살 그 무렵에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한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한글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걸 이제 권서들이 이제 팔로 다니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쪽복음도 그렇고요. 82년부터 86년까지 만들었던 책들은. 그러니 여러분, 주식경 선생님께서 만든 한글. 근데 주식경 선생님이 일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로 보면 장로님이시고 그 주식경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한글을 정말 빛낸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할 때는 이금노 씨 같은 이런 사람은 창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창신고등학교. 유럽에서 공부해가지고 가장 먼저 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금노 선생님. 그리고 주식경 선생님의 그 제자 가운데 제자인 그 최현배 선생님. 최현배 선생님은 40년 동안 주식경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40년 동안 한글 운동을 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 최현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경 선생님이 나보고 한글을 연구해서 열심히 가르치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 그 주식경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했다고 내가 복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명하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복명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복명이에요. 복명. 최현배 선생님이 당신의 스승인 주식영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탁한 그대로 한글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 가서. 근데 그 최현배 선생님이 세문안교회 세 사람의 안수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글을 고종 황제의 밀사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그 우수성을 자랑하는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존 노스 선생님이 한글 성경 만들어줬죠. 1925년에 게일 선교사님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기독교회가 한국 근대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빼면 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보세요. 한글, 학교, 병원 다 선교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물론 제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서 한글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주식경 선생님이 한글을 만들 때 유학을 먼저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학이 뭡니까? 뭐 사서상경사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항상 선생님이 글을 써주고 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그게 유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한 생각이 입으로 하는 말이 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묻혀있던 한글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말이죠. 입으로 하는 말이 글이 되어야 된다. 말이 글이 된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최현배 선생님은 한글이 목숨이다 그랬어요. 한글을 위해서 살았던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헌신했던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말 다음이 뭔지. 그래서 큰 사전을 만들 때 한국의 부자들 가운데도 한글학에서 만든 큰 사전 만드는 데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큰 후원자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2번이나 큰 돈을 지원해줘서 그래서 한글 큰 사전 6권짜리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가치를 알고 그 6권을 다 사서 제 서재에 자랑스럽게 꽂아놨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말모이 사건. 예? 그런데 그 한글을 제가 한글과 한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산 이것도요 1911년에 나온 구역 성경에는 그렇게 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주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1911년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어요. 근데 1938년 개혁성경을 처음 만들 때 그때 그 주가 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로 성경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들이 일본말 또 영어
이런 지식 세계가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성경을 만들어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낮추는 그런 말로.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 높였다가 낮췄다. 문 목사님 했다가 문 목사가, 문 목사님, 문 목사가, 문 목사님, 문 목사가. 그러니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님들이 문 목사님을 호칭할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하고 해야지. 때로는 목사님하고 조금 그러면 그냥 목사가 하고 또 그 사람이 하고 그거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존칭 의미를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한글에 지금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간 교역 우리말 성경 만들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고, 사람을 존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 이를테면 놈자자 있잖아요. 놈자자, 사람자자 띄었을 때 그렇거든요. 띄었을 때.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나님도 놈자자를 써서 표현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다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의식 세계가 놈자자, 사람자자가 어느 정도의 그런 말들을 쓸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까지 썼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이거 끝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거예요. 횟수를 반복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글자로 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신앙이 되고 정신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 성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할 것 없이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까지 얼마나 살펴보겠습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나온 성경, 11월 달에 나온 가장 최근 성경까지도, 손소공에서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온 성경, 온전히 높이지 않아요. 온전히 높여야 돼요.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극존칭을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번이라도 써서는 안 될 말이 그라는 말이에요. 그라는 말. 하나님께는 적어도.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라고 낮춰서 부르는 말들이.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겠다면 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든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든지 적절하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면 성령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낮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역 우리말 성경이라는 이 책에 성령님이라고 부른 게 한 130번 정도. 성령께서가 한 60번 정도. 그러니 190번, 200번 되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200번이나 들어있다. 다른 성부와 성자를 높이는 표현도 더 많이 있죠. 높여야 된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거기 13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도 성령이 아니고 이도 이거 존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할 때 깨서라는 말을 붙여야 높임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 그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아니고 성령께서 또 그 성령께서 스스로 이건 스스로란 말은 낮추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읽은 대로 우리 개혁 우리말 성경에 대한 이대로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성령님을 높여서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가 아니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또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 당신과 동등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높여서 소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 제가 뭐 말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법을 따라, 존댓말법을 따라서 잘 제대로 번역하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감추시고 겸손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존댓말법을 잘 사용해서 성령을 높여서 소개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현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37, 38, 어떤 책에는 보니까 39이라는데, 37에 39. 청년, 젊은 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런데도 그 주식은 선생님이 한글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 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그렇게 바르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애쓰신 장로님이세요. 그 저자인 최연배 선생님도 교회 안수집사로서 그렇게 사셨고, 목사 가운데는 강병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신명 목사님의
아버지 되신 분인데 그분 또한 한글 목사다 이렇게 불릴 만큼 열심히 한글 운동을 하시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한글 운동을 제대로 하면 삼위 하나님을 동등하게 높이게 돼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성서공회 이사도 되고 하니까 공적인 직분도 하나님께서 이때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성서공회 이사가 되어봤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일이 뭔지 알지 못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성경을 개정해가지고 2035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을 다시 개정해 내자고 성서공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마치고 9월 말까지 성경 신학자 한 명씩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연락을 저희 교단에도 받았습니다. 중요한 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일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성서공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성서공회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성경이 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 갖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제대로 높이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33절 36절. 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경. 거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이 누구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쳐서 읽으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누구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그의 모사는 누구 가르치죠? 주님을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건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모사가 됐느냐? 이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들의 창마하는 노래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구약의 여호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도 있고 구약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도 있다. 네. 성경 기자가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책이 말라기 책 아니에요. 말라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마지막 쓴 구약 성경이 말라기고 그로부터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아니, 구약에 여호와라고 쓴 것을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는 여호와라고 불러줘야죠. 그래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불량은 어디서 왔느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왔어요. 헬라 제국에 이집트 헬라 제국이 있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톨레미라고 하는 이 프톨레미 이 왕조 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구약 전체가 70년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 헬라 말로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최고로 높인 말이 주밖에 없어요. 큐리오스라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참고로 쓸 뿐이지 우리 개신교회는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의 주후 10세기 그 마소라 본문의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주후 2세기에 나왔던 그 쿰란 동굴에서 나온 그 신해산 사본, 사해사본. 그 성경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성경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거의 일치하는. 거기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여호와. 저는 저보다 먼저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 복원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기는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괄호 안에라도 넣어두든지 아니면 바로 성경 그 아래다 갑줄을 달아서라도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든지. 제가 성경을 만들어 보니까 못할 게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35절 36절을 묶어서 말했더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다음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라는 말을 하려면 구약에서 말하려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예라고 하는 이 아우투라는 이 말을 썼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기는 다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고. 35절도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것은 왜 똑같은 2인칭이고 똑같은 3인칭이고 똑같은 근데 왜 어떤 거는 주로 번역하고 어떤 것을 그로 번역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130년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역사를 100년이 넘는 시간을 흘러왔다니까. 왜 이런 불편한 짓이 생기는 거죠?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저 교회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네 가지 우리말 갈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돼야 됩니다. 백부장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 자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읽어볼게요. 8장 펴보실까요?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예수님 주여라고 불러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니. 여러분 예수님께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 집에 오셔서 저나 제 이렇게 낮춰서 말해야죠. 아니 한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높이면서 그 다음은 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낮춰서 보는 그것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리면서 자기를 높여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상숭배가 뭐예요? 교만이 우상숭배예요. 교만이. 저는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10년, 20년만 교회가 노력하면 반드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 예절을 지키는 기독교라는 이 이름 하나로 저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존대할 줄 안다. 예할 줄 알고 저할 줄 알고 제라고 말을 쓸 줄 알고 때로는 내라고 하고 때로는 안부라고 하고 때로는 문안이라고 하고 이런 높임말이 뭔지 낮춤말이 뭔지 저 사람들은 말이 우리하고 다르다. 말이 다르다. 아주 예절이 반듯한 사람이다. 말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변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글 성경이 탄생하고 나서 지금 우리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조상제사,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조상제사 종교입니다. 거기다 우리 국어사전이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조상이 누구냐? 죽은 조상의 넋이, 죽은 자의 넋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을 지배하는 이 귀신 종교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아주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죽어서 넋이 돼가지고 귀신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 무서운 신앙.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정의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피조물인 악한 영이 있다. 타락한 천사. 귀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귀신을 빼야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교회가 뭐 합의할 수 있으면 저는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타락한 천사를 표현하는 영적 존재를 귀신을 대체하는 그런 단어를 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개혁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과감하게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영이라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악한 영. 이제 우리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귀신은 없다. 귀신 없다,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 이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롭게 된 성경,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고쳐서 읽으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 놈자자를 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존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